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받을 시편 48편은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었던 이 고라 자손이 성전 예배 시에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어떤 시일 거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어떤 교훈도 담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특히 본 시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산, 즉 시온에 대한 찬가다 해서 시온시이자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온시인 48편은 46편도 이제 시온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것과 좀 구분이 되는 것은 46편은 피난처 되신 여호와의 구원 사역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48편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한 시온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가를 찬양하는 것으로 같은 시온시라도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그죠? 율동을 하면서 늘 신나게 빠른 템포로 불렀는데 오늘 저희는 조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천천히 좀 불러보았습니다. 찬양을 늘 이게 빠른 템포니까 무조건 빠른 템포로만 불러야 돼 그럴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오히려 빠른 템포를 하다 보면 템포에 밀려서 본 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우리 흥에 겨워서 그냥 외워지는 대로 불러지는 수가 많은데 또 이런 곡들을 한 곡 한 곡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불러보면 이것이 또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또 찬송가를 부를 때도 반드시 이 곡은 이렇게만 불러야 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빠른 곡이지만 느리게, 또 어떤 곡은 느리지만 빠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48편을 크게 나누면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뭐냐? 온 땅을 향해서 시온산에서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모두 다 찬양해라. 이런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선포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만방을 향해서 외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시온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였는지 그 내용들이 8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찬양이고요.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순례해보라는 거예요. 순회해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제가 시편 1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신명이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 2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다. 근데 여기에는 다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가 강합니다. 교훈이나 고백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호와라는 신명을 썼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가 많고 적음의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대1의 관계나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란 이런 관계 속에서 여전히 아주 내밀하고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러냐 할 때 이분이 왜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위대하다라는 말은 까돌이란 말로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 크다라는 것은 키가 크다, 뭐 범위가 크다, 능력이 대단하다, 뭐 어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존재와 비교했을 때 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이 크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존재와 비교하냐면 이방의 거짓되고 무력한 우상들과 구별되는 철저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특별한 크심을 가진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 까도를 씁니다. 우리가 왕왕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과는 비교 안 되는 그런 하나님 하면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니들이 섬기고 니들이 의지하고 니들이 왕왕 그것을 따르려 하는 이방의 이 무력하고 거짓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신이시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이 왕들 중에서도 왕이시고 참 왕이시고 그리고 그 권능과 이 지혜와 모든 영광과 위엄에 있어 비교 불가한 분이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이분은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인 하나님의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거룩한 산은요? 시온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이 대단한가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안 지도 봤죠.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딱 볼 때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죠? 너무 실망스럽지 않나요? 실제로 아주 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그야말로 수도인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거기에 세워진 성이라고 하면 그 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미국의 뭐 백악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온산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가서 보면 상당히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시온산은 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 처소에서 극진한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아야 한다. 이분이 위대하신 것이 그런데 비단 이렇게 육안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판단할 때 사람들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분 자체가 위대하고 또 이분이 거하시는 그 좌소가 위대하고 이 좌소가 있는 또 이 시온산이 또 위대하기에 그곳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육안적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치를 구분할 때 또 평가할 때 무엇을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 누가 다닌대. 그럼 그 교회에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는 또 신앙은 또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로 구별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뭐 대단하냐고요. 시온산이 뭐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그곳의 가치가 하나님 때문에 극진하다, 대단하다, 특별하다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괜스레 위축되지 마세요.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그저 멸시하고 조롱한다 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도 마시고 도리어 생각하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 말대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새끼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비천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죠? 우리의 어떤 당하는 환난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해도 생각하세요. 속으로 아직은 겉으로 니들이 나를 모르지. 하지만 나는 엄연히 얘기하면 누구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언젠가는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날을 맞을 거야 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시온시다. 그래서 시온산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에 대한 이 찬사와 어떤 이런 그것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찬양은 아니지만 그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터가 높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실제적인 예루살렘 즉 시온산의 어떤 특징입니다. 지리적 지형적 특징이에요. 뭐냐면 팔레스틴에서 북쪽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10m, 염해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반면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이런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고도상으로 볼 때도 터가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진짜 그 산이 높아서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과 특별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섭리하시는 은혜가 보호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시온산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 가치를 달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아니 예루살렘 성이 높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왜 온 세계가 즐거워할까요? 또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도 또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루살렘 성이 대단한 것이 이 온 세계의 즐거움이 될까요? 아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후에 쭉 나오는데 어떤 성이냐면 그냥 스스로 서 있는 성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이런 민족입니까? 힘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부터 침입이 날 때마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은 아주 수적인 군사적인 여러 가지로 열세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이곳을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좌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셔서 구원하셨던 역사를 간직한 그런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아무도 그 기초를 파괴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늘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 기초, 그 성의 기초와 터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그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간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야말로 돌아가시지도 않죠. 죽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늘 우리를 지키신다.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견고한 성의의 요새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무슨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으면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넘은 온 세상 만민의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용기가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그죠?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또 그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의 목적이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가 오신 그 자체는 인류에게 그야말로 평화예요. 왜? 전쟁이 종식됐음을 의미하고 왜? 사탄을 이기니까 또 뭡니까? 왜 기쁨입니까? 그동안은 소망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던 세상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사로잡혀서 애통밖에 없었던 이 세상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참 기쁨을 회복해 주셨으니 그렇고 그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이 다
기뻐하고 또 만민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특히 큰 왕이라는 것은 멜레크 라브라는 말로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인데요. 라브 큰.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왕들 중에 왕이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 왕들 중에 왕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우리 이 지금 세계에도 이 멜레크 라브가 있을까요? 왕들 중에 왕이 있을까요? 누구요? 강대국 왕들 이 리더들이 사실은 멜레크 라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수르나 또 이 애굽 등의 왕 바로 등을 자신들을 뭐라고 했어요? 멜레크 라브라고 했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특히 이 왕들 중에 왕이라 할 때 이 왕들은 누구냐면 황제가 있고요. 그 아래 분봉왕처럼 야 너는 이 땅 다스려. 너는 저 땅 다스려. 이렇게 주었던 이 왕들도 왕은 왕인데 이 왕들 중에 왕인 거죠. 그분이 사실은 애굽의 왕도 아니고 아수르의 왕도 아니라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산 그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또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냐 할 때 언약 백성을 당신의 은혜 아래 보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온 우주의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참된 즐거움이 임하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함이 합당하다. 이렇게 신약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것을 이제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체들에서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체들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성 그럼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성 여기도 성 이렇게 이게 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 각 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난처다. 즉 요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그죠? 천연적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감난산 그 계곡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은 높고 요 안에 계곡이 깊어서 거기에 다시 봉우리가 우뚝 솟은 게 시온산이거든요. 이곳에 세워진 게 예루살렘 성이니까 이 계곡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산을 올라오는 것도 어려우니까 천연적으로 아주 이런 요새적 지리인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요새가 아니라 피난처가 아니라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지금 그냥 막연히 그렇다라고 앉아서 경험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뭐요? 산헤립의 유다 공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을 시키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내가 능히 모두 멸절하고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우리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분명히 공격이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격이 없는 줄 아세요? 오히려 더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다양한 소리 속에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요. 늘 메시지가 딱 하나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이것만 따르면 좋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메시지 주시면 그 다음에 슬그머니 여러 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와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아무거나 자기 고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있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어디? 외부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내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게 막 그 변형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무슨 소리예요? 거꾸로예요 사실은. 왜요? 살아있으면 마귀는요 그냥 안 둡니다. 오라? 이차 내가 조금 긴장의 끈을 놔줬더니 얘가 점점 살아나네? 그럼 어떡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처절하게 짓밟아버리는 거거든요. 망하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고.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죽으라고 읽으세요. 참 별것 아닌 것 같았던,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던 이 평범한 문구에서 하나님의 정말 천둥과 같은 벼락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단락이 바뀌는 거예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들이 실제적인 장애물들까지 넘어서, 그러니까 얘 강이 있고 아니면 말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막 넘어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대적의 지시와 공격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무릎을 탁 칠 만큼 그럴듯하게 아주 또렷하게 그럴듯한 방법과 메시지들을 제안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왜 그러냐?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막 정복해 왔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딱 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뭔가를 목격했어요. 너무 무서운 걸 목격했어요. 처음엔 놀랬어요. 헐. 그랬는데 이게 헐이 아닌 거예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거기서 떨림이, 그러니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바로 밑에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게 처음엔 놀랐어요. 그다 두려운데 이 두려움이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산고에 비할, 이 산고와 이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두려움을 이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갔더니 누가 계신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잘.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일상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기도를 처음에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대적들이 그걸 봐요. 야, 저 집은 안 될 것 같은데 다 쓰러졌는데 일어나? 그죠? 저 집은 아닌데 저 집 애들은 안 되겠어. 글렀어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이걸 누가 본다고요? 그걸 목도하던 악의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던 대적들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야, 너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순적하고 형통해서 그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영광 받으실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막 복 쏟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한 이 연단을 어찌됐든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대적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네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대표적으로 예수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거예요. 맞죠? 맞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단한 분이셨습니까?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 이 극치의 영광을 돌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현재에 있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괜히 위축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이건 아직도 뭔가를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막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저 정도 되면 믿음을 포기하겠지,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도 미련 곰탱이처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죽었다 깨나도 난 그건 양보 못해 하면서 미련 곰탱이처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을 볼 땐 뭡니까? 뭔가 다르다. 야, 저렇게 하면 분명히 망할 줄 알았는데 저 미련 곰탱이처럼 한데 믿음만 갖고 산다고 했던 저게 나중에 보니까 저게 열쇠였다. 이걸 알려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다시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두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악행이 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떨리는 이런 불행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와 개인을 공격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자, 동풍은요 뭐냐면 우리 그 요나서에 나오는 그죠? 그 동풍이에요. 이것은 비를 동반하는 서풍과 달리, 서풍은 뭐냐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뭐와 관계가 돼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그죠? 그때 뭐라고 해요?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끝에 있나이다. 그게 지중해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구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중단되었던 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쵸? 그거와 달리 이 동풍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비는 없어요. 이 사막에 비는 없고 가뜩이나 뜨거운데 뜨거운 열기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파괴적인 심판의 도구로 이해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요, 농작물은 다 죽고 팔레스틴은 극심한 기근을 겪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대요. 다시스의 배는 어디냐면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페니키아인들의 배로 규모나 이런 어떤 견고함이나 또 그 성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최상의 배로, 그 당시에 웬만한 배들은요, 그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등에서 보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처음부터 못 건너요. 진짜 지중해 그 연안 건너다가 사고 나잖아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만 근해만 왕래했던 배들과 달리 이 다시스의 배는 이 큰 바다인 지중해를 막 건넜던 그런 배예요. 그런데 이런 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월등하고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자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이런 어떤 교만과 이 헛된 자랑을요, 무참하게 다 박살내버리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바다 야문, 예로부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할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런 이 짐승이 나타났던 장소라고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는 뭐예요? 이런 이 적그리스도적 반하나님적인 존재가 기거하는 장소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하면 워낙은 안 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왜요? 이 바다는 어떤 세력이니까 악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이 상징이므로 그냥 예수님께서 부력의 이게 뭐가 작용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중력의 작용과 상관없이 걸으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맞긴 한데 사실은 여기에 더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대적들을 밟으시는 승리한 장수로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고도 아주 다시는, 이 배가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아주 무서운 심판을 강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우리가 들은 대로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로부터 옛 자신들의 조상과 부모로부터 자신들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어떤 이야기부터? 그렇죠. 이 시편에 계속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특별히 출애굽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은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어요. 들은 건 뭐예요? 간접적 체험. 내가 본 건 뭐예요? 직접적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의 감동.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일을 만났다. 세상에, 그런데 그걸 내가 만났다. 이 감동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런 확신이 왔다는 거. 아하,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듯이 지금 내 눈으로 목도하였던 이 일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성에 영원토록 좌정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과, 하나 더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좌정하시니 이 백성은 늘 안전하겠지요.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백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도 성탈환 못했어요. 왜 걸핏하면 그 예루살렘이 전쟁하는 줄 아세요? 이거 빼앗아야 되는데 못 뺏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황금도무로 불리잖아요. 못 뺏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말씀이 틀리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장차 영원히 머물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온전한 시온성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 성을 누가 감히 침범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서 셀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은 왜 와요? 예배하러 오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였다라는 표현이 땀미누, 제가 누가 붙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조금 세련된 그
호칭이 있는데 그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찌됐든 땀미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했다는 게 우연히 아차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막 생각하다 발견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네. 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변함없고 이 정말 한계가 없는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니 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글쎄요. 그냥 뭔가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가세요. 그냥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 와,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고 그래서 난 이럴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분명하게 이 메시지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이름이란 말은 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냥 이름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명성, 업적.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뭘 남긴다? 가죽 남기면 안 되고,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헷갈려서 우스갯소리를 드리는데, 이름을 남겨야 될 때 이 이름이 뭡니까? 이 사람이 행했던 수많은 업적, 그죠? 그 어떤 공로등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미친대요. 왜 찬송을 해요? 그 업적을 생각할수록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종말에, 지금도 그렇지만 종말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민이 전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정말 온 땅에 사무칠 정도로 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 상황을 묘사한 거고요. 특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할 때 이 오른손이 곧 정의를 실행하는 손과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행사가 무엇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실행된다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만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엇이 그렇게 완벽하고 무엇이 그렇게 자격이 되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대부분의 일들은요, 그 원인이 내가 많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때문에 일어난 거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또 속상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겐 틀린 것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또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공의를 기초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의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정의에 대해서 순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파도 쓰려도 고통스러워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옳으니까 처분대로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지만 주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연약한 자를 주여 좀 제발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기댈 곳은 당신의 인자하심밖에 없어.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그 품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 지혜가 돼서, 무엇이 그렇게 능력이 돼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초부터 애초부터 나는 죄인 자체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걸음가 다 자체가 죄고 미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저 당신의 너른 품에 기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당신의 선처를 구하는 나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엎드리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납작.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합니까? 아우 너무 좋았어. 오늘은 좀 코끝이 찡했어. 이게 예배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자체, 이 존재 자체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돼요.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괜히 코끝이 찡하니까 은혜 받아서.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돼야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요 얘기 들었는데 좀 듣기 좋네. 예배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굳이 나에게도 임하는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또 기대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심판하면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승리니까. 이들이 심판을, 그 주의 심판은 왜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집행되면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너무너무 즐겁고 신령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춤을 출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을 돌면서, 시온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곳을 막 순례하면서 뭘 하라는 거냐면 망대의 개수를 세보래요. 망대는 뭐냐면 그죠? 적군이 들어올 때 아무 데서나 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초소처럼 되어 있는 성벽 위에 그곳에서 무언가 이렇게 접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망대로 말할 것 같으면요, 대적들이 공격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곳을 공격한답니다. 그곳엔 장수들이 주로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망대가 훼손당하지 않고, 이 망대가 훼손당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 있던 군사력 등이 또 손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곳인데요. 그곳을 세워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애초에 이 예루살렘 성에 망대가 예를 들어 200개가 있었다. 그럼 몇 개가 무너졌냐가 일종의 이 손실이에요. 그런데 알고 세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상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성벽은 뭡니까? 성을 보호하는 그죠? 이 벽인데요. 얘가 무너지면 이 성은 그냥 초토합니다. 또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망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은 망대만 집중한다기보다 망대도 그저 공격을 하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전에 뭐 했어요? 그 큰 그저 통나무 같은 거 콱콱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둘러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전혀 손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궁전을 살피라. 궁전은 특히 누가 있는 곳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궁전이 무너지면 또 이것도 아주 심각하죠. 근데 그 궁전을 살피란 얘기는 그 궁전 또한 어떤 일이 있었다? 전혀 이 손상을 안 당했다. 왜? 하나님께서. 아멘. 그 성의 주인이시고 이들의 왕이시고 온 땅의 만왕의 큰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방어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 격전이 일어날 때는 물론 전혀 사람이 안 죽었을 수도 있지만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린 망했다, 우린 무너졌다 했는데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수혈을 헤아려 보니까 무너진 게 없는 거예요. 손상당한 게 없는 거예요. 회파당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다 무너졌다. 망로 다 무너졌다. 성벽 다 깨졌다. 궁전도 위험하다 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몇 개의 망루가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성벽이 무너졌는지, 궁전이 회파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라? 나 혼자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후대에 전하라.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뭡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알무트라는 말인데, 죽을 때까지라고 하니까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원어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 위로 이런 뜻.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대항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과 무관하게. 우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보호는, 구원은, 그 역사는 죽음과 무관하게, 죽음을 그냥 통과해서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냐? 6,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알았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루살렘하고 시온산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그 노래까지 지어 부르고 그래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신약적으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시찰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온갖 모질이들이 다 모인 곳이군요. 하여튼 세상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 온 곳이다. 이게 맞아요. 목사는 그 대표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이곳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부족해도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특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은 내가 잠깐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을, 역사들을, 확신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를 들어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나 오늘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은 그냥 이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고관절 굴절이? 그 정도 상황까지 당신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내가 여기서 결판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끝!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려고, 교훈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그날 예배가 그야말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완성돼야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고 축도 끝났으니까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속에만 담아놓으면 안 돼요. 이때가 좋을까 저때가 좋을까 우리가 막 노심초사하지만 원학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때나 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론 불평감을 겪을 수 있어요. 타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저희가 훅 들어간 것 때문에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막 반발하면 이때가 아니었나? 엄연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때예요. 때. 우리에겐 항상 때입니다. 그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또한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예배를 또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지나면서는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와보면 왜 이리 부끄럽고 왜 이리 밀어냈는지 왜 이리 어리석었는지 왜 이리 교만했는지 주님 이 미련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여 싸우니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산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용기를 더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